오늘 말씀 제목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특징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비교적 어떤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박하고 항의하는 그런 편입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품어주고 어지간하면 용납하여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순응하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항의나 저항하는 모습보다는 비교적 품어주고 이왕이면 수용하는 것을 좀 더 괜찮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미덕이라고 여기는 것 또한 일반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는 왠지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로 들리지만 순응하다, 순응이라는 말은 꽤나 어떤 순종적인 믿음의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무엇에 순응해야 하며 무엇에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왕이 바벨론의 지도자들과 함께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서 모두가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금 신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은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종의 왕실의 그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집회에는 이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게는 30만 명이나 달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추정합니다.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자 대규모의 참여자 정원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한 몸처럼 엎드려서 절하는데 단 세 사람,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만 그 자리에 서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이 장면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 왕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신상에도 절하지 않았다면서 나와서 고발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고 그 끌려오게 된 이후의 장면이 저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지금 그들이 무시했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일을 듣고 무척이나 분노하였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우리 세 친구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소 때 높게 평가해서 그 지역의 높은 자리에 앉혀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절 한 번 하는 것조차 하나 따라주지 않으니까 왕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왕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기존의 바벨론 왕들이 거의 하지 않았던 바벨론 역사의 기록에서 보기 드문 행동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를 지금 온 나라에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반항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너희는 알만한 사람들 아니냐? 상식이 있고 한 지방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똑똑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면 지금 이 모든 국민이 나와서 절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충분히 판단할 줄 알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왕이 이 세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길 바랍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 다시 그 연주가 시작될 때 그때 엎드려 너희가 절하면 본문에 뭐라고 하죠? 내가 참 좋겠다. 절 한 번 더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 이제라도 부디 준비해 다오.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내뱉었던 그 법령대로 너희 풀무불에 던져질 텐데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 당대 최고의 제국 바벨론 왕이 포로 출신으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이런 식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시 준비했다가 절 한 번만 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독이고 있죠. 당부하면서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관용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두 경우 모두 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잠깐 절 한 번 한다고 그냥 그런 분위기 한번 맞춰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수준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뭐죠?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지금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결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앞에서도 우리는 적당히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갈까 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왕이 화를 풀고 야 이제 괜찮다. 한번 절하면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내가 기회를 다시 주겠다. 잘 준비해 보렴. 그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습이 설득과 권면과 어떤 당부의 말로 올 때도 있겠죠. 때로는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냥 다수의 의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때로는 이것은 그냥 사회 분위기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정확히 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행동하지 마. 그러니까 절 한 번 하는 일에 너만 그렇게 튀지 말라. 아니 분위기 한번 맞춰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고 어렵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한 번 한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그거 한 번 먹는다고, 그거 한 번 마신다고, 거기 한 번 가본다고, 그 일을 한 번 우리가 해본다고 세상이 무너지거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고 제법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설득할 때도 있습니다. 상식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속된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는 적당히 따를 줄도 알고 그 문화의 일부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도 있고 뭐 다 나름대로 우리가 수용하다 보면은 그것마다의 긍정의 의미도 있으니 좋은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온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를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는 수많은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바벨론 왕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헤아려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딱히 내키지 않으면 그래도 딱히 내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으로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순응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말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까? 누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주어진 세컨 찬스를 지금 단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왕의 체면을 살려주거나 분위기 한번 맞춰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속적인 왕의 권면과 기회, 법보다 더 강력한 왕의 명령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라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기대와 계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유명한 본문이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불 속에서 건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달라는 어떤 그런 기적 자체를 붙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구하거나 어떤 기적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믿음의 선언 같지만 사실은 매우 쉽게 조건적인 거래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참 어려운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삶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언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사업이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건강이 하나님 대로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럴듯해 보이는 악한 유혹들과 나를 날마다 설득하는 그것들이 결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빛나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삶이 밝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분명한 저항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해를 가져오고 우리 삶에 막강한 손해를 가져오고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박해로 나타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국가에는 수천 개의 신들과 수천 개의 종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신론을 향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 수천 개의 종파와 종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회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요구하였고 그것을 거부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옷을 입고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거센 유혹의 핍박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회의 분위기고 그냥 문화의 일부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왜곡된 가치관과 말씀의 공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했던 이야기가 우리 신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 시대의 사상과 우상 앞에 그냥 순응하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교회 역사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밤을 새도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16세기 중세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교황청의 권위가 더 높아져 이 면죄부와 각종 부패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그때부터 개신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화면에 써있죠. 프로테스탄트. 무슨 뜻이죠?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부정함과 왜곡된 가짜 가르침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때로는 엄격한 이슬람주의 문화 아래서 상당히 광신적인 그 신두교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많은 모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한 권력에 끝없이 저항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이렇게 불의와 악한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꿋꿋이 버텨왔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환경에 적당한 그럴듯하게 그냥 순응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시대의 거센 흐름에 맞서 싸운 거룩한 저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때론 잘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 저항하며 진리를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한 사람의 성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에 저항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켰고, 한 교회를 회복시키고, 한 국가와 사회를 돌이켜 깨닫고 회복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 부정하고 불의한 거짓된 사회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유혹과 이 고난의 역경이 단 한 번에 일순간에, 아니 한 달이 지나고 때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의로운 선택을 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뉴질랜드의 선교사였던 오스왈드 샌더스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어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없이 별 저항 없이 순응하면서 살다가 유독 하나님 앞에서만 너무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깐깐하게, 뭐 라면 하나 고를 때도 그 뒤에 함유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깐깐하게 살피면서 어떻게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치관과 그 문화의 조류에 어디서부터 그것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순응하고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름으로는 이미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저항하고 무엇에는 조용히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불의와 우상 앞에 저항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가 맞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며 넘어가는 어떤 말과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저변에 깔려 있는 그 강한 불신앙적인 그 정서와 분위기, 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는 함께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가지고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되게 저항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순응하는 편입니까?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 3장을 통해 본 것은 무조건 저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순응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대들기 위해 저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적당히 순응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과 그 시대 분위기에 강력하게 단호하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내 성향과 내 기질이 있죠. 물론 우리 신앙에 그런 개인의 성향과 살아온 어떤 배경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항상
매 순간마다 순응형이냐 아니면 저항형이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에 순응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저항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우상과 우리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부드럽게 순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신앙의 리더, 그럴듯하게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을 붕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편안함을 기꺼이 꺾고 기쁘게 하나님께 순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과 분위기 앞에 더 적극적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순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분명히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거룩한 저항자 프로테스탄트가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 제가 과연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을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낼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도하고 붙들고 간구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 끝까지 순종하는 참된 순종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순응해야 될 자리와 저항해야 될 자리를 여러분들 지혜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는 지혜의 범위 안에서 붙드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모두가 타협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 저는 저항하겠습니다. 같이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불의한 쪽으로 넘어가는 자리에 하나님 서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원망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응하고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유혹하는 죄와 그 불의 앞에서 담대히 저항하는 복된 신앙의 성도,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